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의 진리와 함께 자유롭게 살아오셨습니까? 복음의 본질인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지키는 믿음의 여정대로 우리가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며 오직 복음을 지킴으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사로잡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압력과 세상 풍조에 우리가 쫓아가지 말고 율법적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교회의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비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와 또 이방인에게 구원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 이런 공식적인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거짓 교훈으로 굉장히 혼란과 분열과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기둥과 같은 주도적인 그 사도들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서로가 확인을 한 자리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과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국 교회의 분열이 많았습니다. 아픈 시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분열이 되는 그러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사태가 일어났으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가에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한국교회의 분열,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교단만 해도 크고 작은 교단들이 270개가 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면 떠나가고 서로에게 자기에게 맞지 아니하면 정죄시하고 이단시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참 특수성을 보면은 때로는 보수적이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보수가 아니라 고집을 앞세우는 보수적인 방향도 없지 않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한국교회 교단의 분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분열이 되고 왜 정절하는지 이 모든 것은 바로 자기 중심, 나 중심의 사고에서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사람의 외모나 권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지만은 그들의 아주 훌륭한 인격이나 명성이나 높은 지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력하다는 이들에게서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요,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배웠다. 하나님께로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나는 배웠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을요? 복음을요. 베드로와 바울은 각각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서로가 다 다양하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배경이 아닌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여기에 내게는 아무것도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은 사람의 권위나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각각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달란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자 하면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차별하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가 그냥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에 옷도 잘 입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옷도 허름하고 남루하고 보잘것없이 보여왔던 성도는 끝까지 남아서 알고 봤더니만은 교회에 봉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헌금을 하는 중추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아주 대단한 충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심을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각자의 사역은 아주 다양합니다. 왜?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사역, 베드로의 사역은 서로 다른 사역의 대상,
바울은 이방인,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동일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시며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이루시고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협력입니다. 사역의 차이는 분열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운 분배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하고 신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역의 동일한 자로, 동력자로 인정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했듯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선교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 선교회, 또 여러 선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선교회들이 교단으로부터 이단 시비를 받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선교 쪽으로 유명한 아이 선교회가 있습니다. 인터컵 선교회, 저는 회원은 아닙니다만 그들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존중합니다. 또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이 사이에서 볼 때는 이쪽 사역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쪽 사이에서 볼 때는 저쪽 사역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본질만 잘 전달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정죄시하거나 함부로 이단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다릅니다.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몰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죄시해야 됩니까? 사이비로 몰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를 확실히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복음이, 사울 바도에게는 이방인의 복음이 맡겨진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역의 차이는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은 시기와 질투밖에 없습니다. 사역의 차이는 협력입니다.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하며 신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의 방식과 대상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협력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은사와 사명을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는 사역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거나 비교하지는 않았습니까? 한 교회에서, 한 선교단체에서 여러 헌신과 봉사하는 팀들이 다 있습니다. 찬양팀도 있고
안내하는 팀도 있고 또 계획하는 팀도 있고 이러한 팀들이 서로의 중요성을 두고 갈등을 했지만은 결국 함께 연합하여 큰 부흥 집회를 이끌어낸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다양성은 분열이 아닙니다. 다양성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연합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랑과 배려로 완성이 됩니다. 9절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의 연합은 단순한 교리적 일치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실제적인 사랑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은 그들은 이미 받아들이면서 이미 가난한 자를 도운 데에 힘써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리적 동의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머리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제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게 이어져서 중요한 사역이며 오늘날 교회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의 한 분야입니다. 본문 10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나도 그것을 힘써 행하였노라. 참된 복음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결과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교와 우제와 봉사로 그 사랑을 이어가는 한비 선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복음의 순수성과 사역의 다양성, 그리고 교회 연합에 있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헌신이 배려가 필요하다는 실천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외모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다양하지만은 복음은 하나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단순한 교리 차원에서 일치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의 실천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굳건히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차별 없는 복음을 우리가 힘써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회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전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 건축이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올려드리는 건축 예물이 건축의 재건의 속도를 박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비선교교회가 오직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공사가 멈춰져 있지만은 여기에 실망하거나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축 경제가 풀어나게 하여 주시고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서남북 문을 열어주셔서 경제 문이 활짝 열려 속히 한비선교교회 건축 경제가 넘쳐도록 채워져서 건축이 다시 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지하부터 3층까지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비선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저희들은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멘. 다가도록 예수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심이 고단하 영혼 매우 가라나.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